99세를 맞은 철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행복 예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딱 펴보면은 이런 한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까 도대체 행복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곳에 바로 행복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요.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바로 내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결정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저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이제 부분이 있었는데요. 신의주에서 이제 이분이 목회하실 때에 한 번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택에 들어갔는데 이제 누가 따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해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목사님, 저 신의주 거리에 참 어렵게 사는 기침병 환자가 있는데 좀 가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그 분의 집을 찾아갔더라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 좀 운막 같은 집인데 불이 난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먼지가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불이 나지 않았는데 집에 먼지가 이렇게 가득하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그렇게 쥐가 많이 산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 그 집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기침병 환자가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목사님 의사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이제 이분이 굉장히 폐병이 심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죠. 이제 그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엌을 보니까 이제 한 9살쯤 됐나요? 8살쯤 됐나요? 그렇게 보이는 한 여자아이가 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보니까 딸이에요. 그런데 한쪽 다리가 나무 다리더라는 거죠. 그 나무 다리를 이끌고 아버지 밥을 해주기 위해서 밥을 하는 그 계집아이를 보면서 이제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아팠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집의 부인은 남편이 폐병에 걸리고 죽어가니까 이제 자식 하나를 데리고 도망친 겁니다. 이 한쪽 다리가 없는 이 나무 다리의 아이는 기차에 이렇게 치여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제 이 아이하고 그리고 이제 기침병에 걸린 이제 아버지하고 둘이 운막 같은 집에 이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 이제 회의에서 좀 그 집을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다들 흔쾌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집을 옮겨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랬더니 어떤 한 장로님이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글로 안내를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이제 옮겨주고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해보니까 이제 폐병 3기더라는 거죠. 이제 이분이 정말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까 이제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그 맛있는 거를 좀 먹이면서 좀 기운을 되찾게 했으면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후라이도 해주고 또 고기도 사 먹이면서 했는데 다행히 그 해 겨울은 살고 이제 봄에 이제 그 남자가 죽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여자아이, 이 복순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하나만 남았잖아요. 고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교인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이 내가 또 딸 하나를 기른다 셈치고 입양하겠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입양을 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계기가 돼서 그 복순이, 고아가 된 복순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고아원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뭐 고아원 사역을 하려면은 이제 교회 돈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뭐 고아원도 이렇게 구입해야 되고 또 운영비도 필요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손을 안 벌리고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헌금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 또 이제 500원 이렇게 헌금을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찾아가는 교인들이 뭐 권사님이면 권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찾아가는 교인들마다 다 내가 돕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다들 그냥 흔쾌히 헌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보린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고아원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시작은 해놨는데 뭐 아이들 한 30여 명 이제 모아놓고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 바쁘다 보니까 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운영하는 분이 운영비를 달라고 그러지를 않더래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애들 밥도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운영비를 달라 그러지 않더래요. 그리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봤더니 교인들이 말이죠. 너도 나도 그 아이들 돕겠다고 쌀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운영하는 분이 운영비가 필요 없다고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참 거짓말 같죠. 할렐루야. 꼭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자서전을 통해서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 마음속에 딱 제가 생각 들었던 건 뭐냐면은, 아니 왜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가? 왜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가? 고아원이면 고아원, 양로원이면 양로원, 신의 주에서 그 양로원 그 사역을, 고아원 사역을 한 게 그 부분이 처음이래요. 근데 얼마나 그냥 헌금들이 들어오는지 정말 그냥 뭐 새로 그 고아원을 짓고 하는데도 돈이 남아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또 양로원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그 자서전을 통해 읽으면서, 아니 이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뭔가? 왜 이분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을까? 이제 가만히 제가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한 마디의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사랑. 영혼사랑인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 폐병 환자를 돕는 게 일이 아닌 거예요.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고아된 복순이를 돕는 게 의무가 아닌 거예요. 고아원 사역 교회가 해야 되니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러나온 마음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을 돌봐볼까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 그 영혼 사랑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거구나. 저는 그거를 생각하게 되면서, 저는 그 자서전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제게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마음 중심에 있으셨던 그 영혼 사랑.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은요,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간디가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다고 하는 그 산상수훈, 산에서 하셨던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거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한 이름 모를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세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당시에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족들도 다 저리 가라고, 다 격리시키는, 성에서 추방시킴을 당한 인물이 바로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 실은 가장 큰 아픔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것이 굉장히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당시 로마의 권력자 바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잠잠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서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냐면 이 순서가 다시 한번 계속 띄워줘 보시면은요. 이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랬다면 산에서 이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그러면 뭐죠?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다 갈릴리 바다로 오게 해가지고 배를 딱 타시더니 갑자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다음에 잠잠하라 했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하기 쉽습니까? 또 아니면은 여기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다 그러잖아요. 로마의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 하인을 치료하셨을 때 이 백부장이 말이죠. 권력자가 말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환심을 얻었을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산에서 내려오시더니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이름도 모를 저주받은 인생,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 외로운 자, 바로 상처받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영혼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러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병무 박사가 쓴 김남일 씨가 쓴 안병무 평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아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일신교회 역사였거든요. 역사책에 없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이제 그거를 참 알고 싶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일신교회에 와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갔던 곳이 교보문고입니다.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기독교 서적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이 책은 무슨 책이, 저 책은 무슨 책이지 하면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교보문고를 갔었어요. 여기 광화문에 있는. 근데 하루는 이제 책 한 권을 딱 꺼내 들었는데 그게 저 안병무 평전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거기에 우리 서울 일신교회 내용이 나오는 거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안병무 박사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전했던 평신도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잖아요, 사회학과. 그래서 얼마나 이 설교가, 이 프리칭이 얼마나 정말 냉철하고 얼마나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는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듣는 사람마다 정말 명설교다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루는 이제 한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이제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기를, 이 동네에 소아마비 걸린 여자 청년 하나가 있는데 좀 와서 좀 상담을 하게 시켜도 되냐고. 아니 물론 좋다고. 이제 이 안병모 박사는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그 논리적인 말로 잘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은 이 아이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오라고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만나고 보니까 다 큰 청년이 키가 그냥 9살짜리 그 어린아이 같더래요. 그리고 팔은 꼭 이 너무 길어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기고 얼굴은 그냥 창백하고 그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였는데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횡설수설을 하던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만나고 이제 상담이 끝나고 돌려보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애가 딴 애가 됐더래요.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그리고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얼굴이 달라지더니 막 동네를 다니면서,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전도자가 돼 있더라는 거죠. 한 달 만에 애가. 아니 그 소아마비 애가 그 어떻게 된 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안병모 박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상담을 잘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 아이의 일기장을 우연찮게 봤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안병모 박사의 어머니가 함께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그 가엾은 소아마비 그 청년 아이를 말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매일 찾아가지고 먹을 것 해주고 기도해주고 말동무가 돼주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한 달 만에 새 사람으로 바뀐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말이 아니고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뿌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이것은,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뿌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만 인사해 보시죠. 영혼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치유는, 진정한 치유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을 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다음 뭐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시작돼요? 한 나병 환자입니다. 한번 잘 보시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은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는데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 20,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0명 정도는 된다는데, 수많은 무리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뭐 최소 10배 아니면은 100배 되는 무리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하셨어요? 얼굴이 막 그냥 흉측하게 생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조금만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보면
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성경은 일부러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병 환자가 바로 그 앞에서 터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그 나병 환자에게 가셔가지고 손을 내민 것만이 아니고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끌어안아 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때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단어와 바로 한 나병 환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많은 무리와 한 나병 환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시고 1년에 100명이 등록하시고 그런다 한들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한다 한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100명도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명을 살릴 수 없으면 100명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리고 한 명을 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100명도 사랑할 수 있고 100명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영표 씨가 최근에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이영표 씨 잘 아시죠?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인데요.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를 한번 보시죠. 이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0.5cm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A4지가 한 번 접으면은 몇 cm입니까? 0.2cm죠. 네. 그러면 또 한 번 접으면은 몇 cm예요? 0.4cm.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접기 시작해가지고 30번을 접으면은 여러분 길이가 얼마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이가. 네. 잘 판단이 안 되시죠? 네. 이 A4지를요 0.1cm 되는 A4지를 한 번 접으면은 0.2cm, 두 번 접으면 0.4cm, 30번 접으면요. 네. 놀라지 마십시오. 1073km랍니다. 약 1073km. 안 믿어지시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30번 말고 31번을 접으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2146km랍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500km라고 한다면 한 번 갔다 오고 또 한 번 갔다 오는 거리랍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한 번 더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축구를 하면서 이제 푸시업을 시키잖아요. 코치님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50번을 시키면은 자기는 꼭 51번을 했대요. 한 번 더. 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고 다 돌아가면은 자기는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연습하고, 또 기숙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때는 기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시간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산을 뛰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한 번 더가 말이죠. 한 번 더. 그
그 한 번 더의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 한 번 더라고 하는 거, 이 한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사람. 우리가 볼 때 한 사람 별로 귀하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우리 오늘 송정민 장로님께서 이제 미국에 출국하시면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160주년, 이 탄생 160주년 그 기념 예배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랭캐스터 교회에서 이제 그 이때입니다. 기념 예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청 받으셔서 연주를 하러 가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이 한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자기는 40대가 돼가지고 참 제대로 선교도 마무리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참 사고로 인해서 순교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가 뿌린 그 한 알의 씨앗이 지금 얼마나 많은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인 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졌냐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한 사람, 예수님이 가슴에 품었던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정신을 우리 일신교회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원 논문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랭캐스터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게 됐을 때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인데 해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가 맞는가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이제 찾아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찾았거든요. 이제 그 교회를 우리 장로님이 가시는 거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이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사무 보시는 분한테 이제 교회 안내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저를 이제 쫙 안내를 해주시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뭐 지금도 여기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 곳 한 곳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100여 년 전 한국 땅에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한 이 미국 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이 담임 목회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은 한국에 고아 아이 한 사람을 입양하는 거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 아이 하나를, 한국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웠는데, 지금 청년이 돼서 버지니아에 가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가슴에 한 영혼을 품으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중에도 한 나병 환자, 이름 모를 한 나병 환자, 외롭고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한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영혼 사랑의 마음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정한 치유는 과시용이 아니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네가 병 났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났다는 걸 입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제사장은 의사 역할을 했고 당시의 제사장은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증명해야 이 사람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네가 병 났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같으면은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당한 아픔, 나병 때문에 그 당한 아픔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할 아픔까지도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이 사람 인생의 꼬리표가 따라붙기를 저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 라고 하는 그 꼬리표, 여러분 그 꼬리표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저 사람은 죄수였어. 그 꼬리표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꼬리표를 딱 떼주신 거예요. 얘기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가 낫다는 걸 입증해라. 그리고 네가 문둥병자였던 거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그 영혼이 당한 아픔, 그리고 당한 아픔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마음에 공감하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순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렇게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뿌리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 맺는 교회가 저는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이 여자 청년이 쓴 책이에요. 이 KT는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우간다에서 자원봉사자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3개월만 가서 이제 봉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뭐 이렇게 봉사 점수 따려고 뭐 이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만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간다에 가서 3개월 봉사를 하는데, 첫날 우간다에 도착해가지고 고아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첫날 잠을 자고 딱 눈을 떴는데 눈앞에 그냥 시커먼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더라는 거죠. 고아 아이들. 근데 그 고아 아이들이요 얼굴은 시꺼먼데 이빨은 그렇게 하얗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초롱한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기를 보면서 신기해하면서 쳐다보는 그 해맑은 눈빛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눈을 봤대요. 그리고 3개월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답니다. 근데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을 못 가겠더래요. 부모님한테 내가 우간다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데 죄송한데 대학은 합격했으니까 제가 1년간만 우간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때부터 대학 다니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우간다로 간 거예요.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고아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18살 아이가 뭐가 쉬웠겠어요? 그게 뭐 어떻게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외롭죠. 또 부모님 생각도 나죠. 힘들죠. 이제 그런데요,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아아이 하나가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고아아이 하나가 어렵게 말문을 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법적으로 한 아이, 두 아이, 세 아이 입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14명을 입양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14명만 내 아이로 품은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고아 아이들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참 엄마로서 역할을 해주니까 그 동네에 400명의 고아 아이들이 KT한테 하는 말이 엄마, 엄마, 엄마 다 그러더래요.
이제 그러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심지어는 그 구호단체의 그 간사들까지 KT한테 엄마라 그러더래요. 동네 그 지역의 엄마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잠깐 이제 모금을 하러 건너왔는데 미국이 낯설더래요. 미국이, 자기가 평생 태어나고 자라온 미국이 낯설더래요. 부모님이 계신 미국이 낯설더래요. 왜요? 우간다에 있을 때는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못 가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친구가 보고 싶으면은 친구가 있어요? 없으니까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그랬는데 미국에 딱 와보니까 외로우면 엄마 찾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고, 또 쓸쓸하면 친구들 부르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없더래요.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게 너무 낯설더래요. 내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너무 생활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우간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섬기면 그 섬기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낯선 그런 인생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행복이 어딨나? 여러분,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내 마음에 고통당하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결국 수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